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좋아합니다. 또 성경 보면서 즐겨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 앞뒤 배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시작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러다가 초막절 중간 때쯤 되면 그때부터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기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군중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거지,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는 중에 그 당시 유대인들,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붙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이렇게 공격하듯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자녀가 할례를 받는 날과 안식일이 겹쳤을 때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러할진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38년 동안 병중에서 고생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도리어 역궁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전혀 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본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보입니다. 아니,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걸 보고서 그 당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그 주변 사람들, 군중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25절에 보십시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예루살렘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그 사람이 아니냐? 이는 이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더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란 누구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고 공개적으로 랍비들과 논쟁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이기는 사람들이, 랍비들이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의 설교를 막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알았느냐고 지금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도, 아니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막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고 지금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비꼬는 이런 말이기도 했지만
내심 그들의 눈에, 지금 이 군중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처럼,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 논리적인 말씀에 군중들은 매료되어서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강론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랬더라, 이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놀랐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설교란 지금 예수님의 설교와 뭔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 그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것, 지금 그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분명한 건 뭐냐?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호감이 생긴 거예요.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더라,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잡아서 죽일 거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숨어만 계시지 않고 명절 중간부터는 아예 당당하게, 그것도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걸 지금 군중들이 본 거라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생명을 위협을 받는데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성전에서, 랍비들이 많은 그 성전에서, 최고로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저 랍비들이 많은 이 성전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담대함에 호감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뭔가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완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호감이었다고요. 세 번째는 표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왜 기다렸냐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였더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더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만 하면 그런 표적을 베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하실 때 왕으로, 메시아로 모셔야겠다고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 더 많으리라. 아니, 이만한 표적을 보이시는 분이라면 메시아가 맞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호감이 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랍비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했는데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고요. 담대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통해서 군중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호감을 가졌어요. 호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을 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믿고 신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득력이 필요하다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그런 설득력이 있어도 비굴하고 째째하고 당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까요?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 비굴하지 않아야 돼요. 당당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함도 있는데 뭔가 결과가 없다면, 뭔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가 없다면, 어떤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득력도 있어야 된다, 당당함도 있어야 된다,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신뢰를 받고 믿음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설득력도 있고요, 당당함도 있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종교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날 것 같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지금 당장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7장 45절에 보세요. 45절 시작. 아랫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이제 아랫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냥 왔다고요. 잡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 잡아왔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째서 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는데 어떻게 해요? 46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에 종은 어땠습니까? 종은 그 당시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그 당시 그런 문화적인 환경에 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들이 그냥 온 거라고요. 안 잡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라고요. 불복종한 거라고요. 이건 그 당시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에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종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득력 있고 당당한 말씀에 사람들이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 저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하고 따라온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맞다, 그렇다,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어요. 맞아,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도 내가 가슴으로 믿지 않으면, 내가 가슴으로 믿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적으로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헌신의 믿음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십시오. 이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명절 끝날입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끝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막절에 대한 성경 주석을 여러 군데서 찾아봤어요. 이 성경 주석 초막절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이날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초막절에 되면 그날의 사람들이 무진장 모여들었대요. 그 초막절이 가장 절정이에요. 명절 끝날 큰 날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명절 끝날 큰 날에. 그런데 이날에는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 뿔에 붙는 행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행사를 제사장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수많은 군중들까지도, 그날에 몰려든 군중들까지도 황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이 성전 제단에 있는 제단 뿔에다가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날은 특별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군중들이 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렬이 올라오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듯 찬양했다.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도 따라오면서 그걸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찬양을 따라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런 퍼포먼스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 어떤 의미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들은 마지막 날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한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 더욱이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풍년을 기원하자. 그 내년에도 풍년을 기원하려면 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비를 많이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퍼포먼스 같은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물이 귀한 땅에서 물을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길어다가 어디에? 제단 뿔에 붓는 퍼포먼스 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7장 37절입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사모함으로 오라는 말씀. 너희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뭐를 요구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정작 이 말씀은요, 어떤 뜻입니까? 너희가 풍년을 기원하고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소원은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간절함이 없느냐? 너희가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왜 나를 믿는 데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왜 예수님 말씀 듣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예수님이 이기고 그들이 지니까 아마 군중들 그랬을 거예요. 속 시원하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지금 저분이 다 한다고, 예수님이 다 한다고 너희들 좋아하면서 왜 너희는 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느냐? 왜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전적으로 위탁하고 헌신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아까 그 말씀에 의미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군중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맞다고 야단했는데, 아니 자기 주인 명령까지도 종들이 불복종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요한복음 7장 5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 각각 돌아가더라. 어디로요? 집으로 돌아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초막절이 끝이 났어요. 이렇게 끝나버렸다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도 이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이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작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각각 돌아가고 초막절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이 갈급함이에요. 이 갈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이어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뭐냐?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다는 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배입니다. 이 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성과 감성을 말할 때 지성이 좋다 하면 머리가 좋다 그럽니다. 감성이 좋다고 할 때는 가슴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이해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된다, 헌신할 수 있게 된다, 결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 사람들 잘 알잖아요. 인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발바닥에 있다고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처럼 땅과 발바닥이 딱 붙어서 접착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는데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 전통적으로 당연하다고, 그게 맞는 거다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한다는 건 머리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발바닥까지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믿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머리에서 이해된 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지적 근거를 머리에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장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고 사색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성적인 것은 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심장에서 이해된 것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배로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솟아난다라는 이 말은 심장에서 이해된 것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된다? 배까지 내려와야 한다라는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이지적인 결단이 일어나고요, 이런 이해가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실천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맡기게 만드는 것이 뭐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7장 더 뒤에 절 39절에 보세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이.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성령여 찬양할 때 가슴이 찐했습니다. 왜요? 뭔가 통했다. 내가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는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인정해 오던 건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만 그렇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성령님의 도우심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너희가 나를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마름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마름에 가득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오는 걸 보시면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하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급함,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연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연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연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하고, 이 시간에 우리 이거 고백하고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이 말만 하고 돌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여, 오늘 장은용이가 연약합니다. 주여, 내 아들이 연약합니다. 주여, 내 식구가 연약합니다. 내 남편이 연약합니다. 내 아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니 힘을 주옵소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딱 1분 동안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오늘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에 하나님 성령으로 채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완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와 오늘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육체 연약함으로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교회 안의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